사랑하는 서문계 성도님들, 어제 한국 설 명절에 맞춰서 다시 한번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년 올 한 해도 지나온 모든 날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노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셨노라는 그런 귀한 고백을 올 연말에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월 2일 수요일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그중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본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지,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지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그렇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평생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겨우 목숨을 연명해 왔던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고쳐주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 사람의 육신의 눈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의 영안도, 그의 영적인 눈도 활짝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이 맹인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점점 더 깊이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더 성숙해지고 견고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몰랐었기 때문에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고 바리새인들이 물으며 그를 추궁할 때 그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17절에서 그는 예수님의 정체를 계속 해묻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을 가리켜 선지자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견해가 한 단계 발전했죠. 그 맹인이었던 사람하고는 더 이상 대화가 안 된다고 판단한 바리새인들이 그의 부모를 불러서 몇 가지를 물어보지만 부모들로부터도 그리 만족스러운 대답을 얻지 못하자 그들은 또다시 당사자를 소환해서 직접 물어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인데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들이 원하는 대답, 즉 예수라는 사람은 사실 죄인입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는 식으로 말하며 그들은 자기들이 이미 정해놓은 그 정답을 그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이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라고 말하며 그들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라고 물음으로써 자기 자신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임을 간접적으로 밝힙니다. 계속해서 그가 예수님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죄인이 아니라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한 최초의 사람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자기들 기준으로는 그저 한낱 맹인이요 거린이요 죄인에 불과했던 이 사람의 이와 같은 당당한 고백에 당황한 바리새인들은 그에게 욕을 했을 뿐만 아니라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그렇게 심히 모욕적인 말까지 하면서 그를 쫓아내 버렸습니다.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은 그게 다가 아니었죠. 그가 바리새인들에게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를 다시 찾아가 만나주셨고 그에게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가장 많이 사용하셨던 용어인데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기록된 인자 같은 이, 즉 장차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될 어떤 신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표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받고 죽으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은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주겠노라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마침내 인자로, 하나님의 메시아로, 주님으로, 그리고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으로까지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중립적인 위치에 서서 내가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믿으면 뭐가 좋고 안 믿으면 뭐가 손해일까, 그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저울질한 후에 그래 아무래도 믿는 게 낫겠다. 주님 제가 오늘부터 믿겠습니다. 제가 믿어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혹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영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가 서서히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갔던 것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지금 너와 말하는 내가 곧 그리스도 메시아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에게 자신을 온전히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께 절하고 경배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믿습니다 라는 우리 자신의 어떤 결단이나 결정이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중상모략해도 그와 같은 말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전혀 꿈쩍하지 않는 그런 견고한 믿음. 그들이 욕하면 그냥 욕을 먹고 그들이 쫓아내면 개의치 않고 쫓겨나는 그런 의연한 믿음. 그리고 예수님 앞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하며 엎드려 절하는 그런 겸손한 믿음, 참된 믿음이 원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9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최후 심판 이전에 무슨 심판을 따로 하시지 않아도 보는 자들, 즉 스스로 본다고 하는 자들의 눈을 고쳐주지 않으시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그냥 맹인으로 영적 눈이 감겨진 상태로 살게 하시는 것이 곧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이 기분이 나빴는지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래 맞아 너희들 맹인이야 라는 식으로 말씀하시죠.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직 영안이 닫혀있는 영적 맹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구원의 도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보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참으로 회개하며 예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참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해 주실 것이지만, 그러나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본다고 하는 자들, 즉 자기들은 하나님을 이미 잘 알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정통하다고 자랑하며 모세의 제자라고 자부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교만한 자들은 그들의 눈이 끝까지 감겨진 상태로 결국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나면서부터 영적 맹인이었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들입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눈이 떠지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보고 예수님을 참으로 믿게 된 자들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직도 여전히 맹인으로 있는, 죄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런 비참한 자들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세상의 빛이시요 우리의 치료자시요 유일한 구원자시요 하나님의 메시아이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온전히 알아보고 그 앞에 엎드려 겸손히 절하는 밝은 눈의 소유자로 참된 믿음의 성도로 오늘 하루도 빛 가운데 걸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는 도대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던 영적 맹인이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먼저 찾아와 주시고 고쳐주시고 저희들의 눈을, 저희들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보고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성도들이 된 것도 저희들이 선택을 잘하거나 결정을 잘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의 믿음이 아직도 너무나도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야 함을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 저희들의 고백에 합당하게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예수님 앞에서만 무릎 꿇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감당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성도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코로나로, 암으로, 또 여러가지 기타 질병으로 고생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의 모든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있사오니 주님, 오늘도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속히 회복시켜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연약한 가운데서 믿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며 더욱더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는 영적인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고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내일 아침에 또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